성경 찾아봅니다. 성경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이 출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늘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도 주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도 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신발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조금만 틈이 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직도 애굽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으면 그거를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갈 때 더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얽매여서 그 애굽 생활을 기억하고 조금 힘들으면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21세기에 우리 백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름답고 귀한 땅, 새로 살 수 있는 땅,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51장 에레미야 5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죄를 고백하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생스러웠던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내가 살 새 땅,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두움에는 빛이 들어가면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세속으로부터 정신적인 탈출, 영적인 무거운 탈출, 영혼의 흐려진 탈출, 이런 것을 감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무거운 적은 다름 아닌 타협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타협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우린 이 세상하고 타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세상하고 타협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과의 그 타협은 우리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길이란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도 밝은 세상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탈출, 정신적인 탈출에서 우리가 더더욱이 벗어나고 정신 배짝 차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안일함과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더 그곳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을 떠나선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유사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이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 한쪽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금지령도 있습니다. 자, 그 명령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십계명이 그것을 더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로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무엇하고 타협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에게 음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이 음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히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빨리 나와라.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물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노예와 현상,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구원을 얻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란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물질에 얽매이게 되면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물질에 얽매였다면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고 있는 말을 족한 것으로 알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이 좋아요. 세상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모두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미의 아들로서 여러 그의 멸망 후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노획물 중 일부를 훔쳤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게하시는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인하여 낫게 되었을 때
나아만이 많은 물건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으나 엘리사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나아만을 불러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 숨겨줬다가 저주를 받아서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27절에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로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서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가 부부가 다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모두 재물에 얽매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빠져서 아니 됩니다. 많이 버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 뜻대로 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옳지 않게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을 벌지라도 옳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며 번다면 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물질 문제가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죄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것저것 죄다가 영원히 죄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음란과 그로 인해 파생된 육적인 음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준비한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가 남은 죄가 아니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도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복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